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영상 새벽 기도회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소수의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참여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LA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그리고 또 상파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1000명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오늘 392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완전히 이 코로나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함께 윈윈하는 품앗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 땅을 떠나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 음악을 통해서 받은 축복 가운데 제가 즐겨 듣기를 원하는 그런 그 대찬송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첫 합창 그 발표회가 있었냐면 1743년 3월 23일 날 런던에서 최초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불러질 때 전체적으로 다 은혜 받지만 가장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올 때 아주 듣는 그 분들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이 할렐루야, 이 메시아, 이 합창이 시작되면 그 첫날 공연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국왕폐화와 더불어 온 청중들이 다 기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서 지금 근 300년이 넘도록 이 할렐루야 메시아가 불려지게 되면 그 음악회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는 그런 전통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아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에 변개 없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졌지만은 우리가 천년 만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좀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저에게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고 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9장 읽어드린 말씀에 보게 되면 Do as God has commanded.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그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텍스트가 뭐예요? Moses said, This is the what God has commanded to you, so that God's glory may appear to you.
이 말씀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목적은 glory of the God may appear.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게 경험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쉬운 말 성경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알기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수천 년 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들 가끔 초등학교 때 이 말이 전하는 사람과 나중에 듣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줄을 쭉 세워놓고 여기부터 말 하나 전달하고 되면요. 하라 그랬던 것이 주주주가 뒤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들은 그대로 전달하며 실행하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견해와 사상을 첨가해 그들은 그 들은 바를 전하거나 혹은 상대의 말과는 판이한 그런 말을 전하게 돼서 나중에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한 사람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일반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This is what God said. This is what God has said.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첫 번째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This is what God has said.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본문이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처음으로 주관해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Do as God has commanded to you.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또 아론도 훌륭해요. 모세가 자기 동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 역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시사적인 코미디 카믹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함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가정에 자녀들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조명하시면요,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여 또한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바이든 취임식에 참 이례적인 사건을 봤죠. 여러분들 보통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그 의회에 있던 아니면 백악관에 있던 성경 앞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가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인데 몇 년 됐다고요? 120년 지나온 그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성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그 말씀에 대한 기본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수성 보존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모세가 명령해서 아론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모세는 본문 6절을 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경우 여호와의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이 제사를 마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찬을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매주 그거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지나가 버린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살아간 이사야 선지자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실한 우리들의 선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실한 성도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여준 그 처연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돌은 던졌지만 그 마음속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가 되고 선각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며 세상의 악한 세력은 그 영광을 압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악한 세력은 그 영광에 오히려 반대로 압도되어 더 이상 활개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순종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축복은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귀함의 축복은 그 다음에 받는 축복은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누구예요?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은 놀랍게도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 목사님만 축복하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돼서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국민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 프리빌리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긍지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가 누구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존귀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받은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크고 위엄이 있는지는 능히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다면 우리 또한 아론이 받았던 그 존귀함,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모든 걸 상속받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존귀함은요, 썩어 없어질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는 세상의 존귀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쓸모없고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알잖아요. 대통령 지금 누가 옛날처럼 대통령 이렇게 나도 대통령 난 대통령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삶의 목표가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세상 것들은 시작했으면 사라지게 되고 빛이 났으면 그 빛이 꺼질 때가 있고 그리고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존귀는 여러분들이 뭐 금전으로 권력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존귀는 딱 한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영적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존귀함은 영원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들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반 정도 믿고 반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뭐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지금 코로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온역, 이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는요, 세상 부귀영화 또 세상의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을 받은 결과는 뭐냐? 쉽게 말해서 딱 두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말씀을 순종해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딱 다른 거 할 수 없어.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요거 하나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